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과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가장 본질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참 어둠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모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란 거죠. 죄인. 다 죄인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할 때 손가락 2개는 저쪽을 향해서도 나머지 3개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이랬을 때 그 3개가 나를 향하여 결국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죄인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옥 갈 죄인이란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내가 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다른 사람 욕하고 안 보이는 데서 다른 사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말은 있는 데서든지 없는 데서든지 아무렇게나 해도 좋아요. 그렇죠? 그건 신자에게 합당한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탈나는 게 없고 좋아져요. 그러나 나쁜 말, 특별히 비난하는 말은 그건 신자가 할 게 아닙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욕하냔 말이죠. 나한테 이만큼 티가 있는데 성경은 내 안에 들보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남의 눈에 티를 내가 어떻게 말하냔 말이죠. 그렇게 하면 마귀가 물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그런 거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는 백성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속량 동그라미 해야 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해 줄 때 그 값을 주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지불하는 값을 속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죄의 값이요. 그래서 속전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속전이라고 그러고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죄의 올무에서 종에서 끄집어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된 것, 이것을 속량, 또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게 개역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속량이라고 번역을 바꿨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속량함을 얻은 거예요. 그냥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은 거예요. 노예 해방된 겁니다. 어떻게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런 거예요. 누가 노예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으로 지불되시고 우리는 속량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속량.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을 두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값없이 주신 은혜라. 값없이 의롭게 하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은혜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믿었는데 그게 무슨 값없이 은혜입니까? 나는 대가를 지불했는데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살아서 허우적거려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막 해서 이것을 받으시오 하고 줄을 탁 던져줘가지고 그 사람이 줄을 잡고 나왔다고 해보십시다. 줄을 잡고 나와가지고 줄을 던져준 사람한테 고맙다 말도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잘 나왔어 일단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하는 말이, 중얼거리는데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줄을 잘 잡고 나와서 천만다행이지. 나는 역시 똑똑해. 나는 역시 잘해. 내가 줄을 잘 잡아서 그렇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그래, 줄을 잡기야 잘 잡았죠. 그래, 줄을 잘 잡은 게 중요합니까? 던져준 게 중요합니까? 누구한테 내가 줄을 잘 잡았으니 내가 참 잘했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줄 던져주면 분한테 아이고 참 줄을 던져주셔서 제 목숨을 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됩니까? 줄 던져준 게 고마운 거죠. 그죠? 줄 던져줬으니까 내가 산 거죠. 그렇죠? 내가 줄 잘 잡은 게 감사가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게 내 공로나 이게 이 말이 아니고, 나를 위해 내 죄값을 친히 담당해 주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은 거는 해줘.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 저 주셨으니까 믿을 수도 있는 거고, 믿어도 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데 백날 믿어봐요. 어디 가서 아무렇게나 믿어봐요. 그게 답이 되나?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나는 내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진 적도 없고 대가를 지불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해 그걸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나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주신 은혜를 받아 먹은 거예요. 주신 은혜를.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놓고 값없이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값없이.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내가 죄값을 지불한 게 아니니까요. 그 값없이,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공짜로 말이에요. 공짜로. 그래서 성경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라. 나를 주님이 값 주고 샀다고 말씀합니다. 값 주고. 나를 언제 사셨어요? 독생자의 피값을 주고 사망에 떨어져 있고 마귀에 종되고 지옥에 떨어진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오신 것이에요. 저 지옥에 떨어진 나를 십자가의 보혈을 주고, 보혈의 값을 주고 나를 빼내오신 거예요. 이것을 놓고 주님은 값을 주고 내가 샀다. 너를 공짜로 빼내온 게 아니다. 나는 독생자의 값을 치르고 너를 빼내왔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 것이다. 우리가 6월절 보았죠. 6월절에서 뭐 나왔어요? 초태생규례 나왔죠. 초태생규례. 뭐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어린 양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이 우리를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빈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내가 내 독생자를 주고 생명을 줘서 너를 살렸다. 내 독생자를 주고 내가 너를 건졌다. 그 의미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이럴 때 우리는 떨려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는 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독생자의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를 주고 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으니 너는 이제는 죽은 것이고 너는 네 생명은 내게 됐다. 이제 너는 그때 죽은 것이다. 독생자의 피값을 주지 않았다면 너는 지옥에서 완전히 떨어진 것이고 너는 마귀자 아니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값을 주고 사서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내 뜻에 복종하라. 아멘. 너는 이제부터 내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네 생명은 내 거다. 네 목숨은 내 거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주고 샀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들의 삶, 아들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내가 내 아들 있는데 내 아들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내 아들이 돼서 내 아들로 삶을 살아야 돼. 너는 이제 네 삶을 살면 안 돼. 너는 내 아들의 삶을 살아야 돼. 아들로서 살아야 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과거에 미국 드라마를 이제 하나 보니까 거기에 한 남자가 한 여자분을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막 안 보이는 데서 막 따라다니면서 이 여자를 막 이렇게 눈여겨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분은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그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한 남자가 이렇게 자기를 막 두리번거리면서 보니까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 스토킹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여차에 짜갖고 이 남자를 탁 잡았어요. 경찰이니까요. 그 잡아가지고 탁 이렇게 뒤로 탁 팔을 이래가지고 쇠고랑을 탁 이렇게 채우고 난 당신을 안다. 당신 왜 나 자꾸 계속 스토킹을 하느냐. 이러면서 이 사람을 탁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탁 이렇게 하면서 아야 하면서 이거 오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신을 쫓아다닌 거는 맞지만은 스토킹한 것은 아니라면서 오해라며. 그러면서 오해건 왜 오해야? 왜 근데 나를 쫓아다녔어요? 하면서 탁 이리 잡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몇 년 전에 콩팥에 안 좋아가지고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서 다 죽을 상황이었어. 근데 거의 죽을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콩팥을 기증을 해줘가지고 그거 이식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이식을 받아갖고 이렇게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자기가 콩팥이 잘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몸도 잘 움직이고 이러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이 콩팥을 누가 나한테 줬을까? 나는 진짜 죽은 건데 그거 내가 안 받았으면 죽은 건데 이 콩팥 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살지 않았나? 누가 나에게 이런 새 생명을 주었을까?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어가지고 이 콩팥 기증자를 어떻게 하고 찾아왔는데 이 기증자는 자기한테 콩팥을 주고 죽은 거예요. 그 죽고 없어서 이거 죽고 없는데 그러면은 어떡하나 하고 하다가 또 찾아보니까 이분의 가족 중에 언니가 살아있는 거예요. 언니가. 그래가지고 언니라도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여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 동생의 콩팥을 기증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혹시나 그쪽도 당황할 수 있고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기도 뭐하고 그래서 기회를 엿보면서 이 사람 주변을 맴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손을 딱 이렇게 풀어주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면서 막 이 사람이 자기 수술한 자국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거기에 손을 이리 대면서 그 병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자기가 병수발을 다 하고 그랬는데 그 동생의 죽음까지도 자기가 다 이렇게 이제 장례식도 치르고 있는데 그 동생의 콩팥이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 남자 몸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감격을 해가지고 막 만지면서 이게 정말 내 동생의 콩팥이냐고. 맞다고.
당신의 동생이 여기에서 내 안에서 살아있다고 지금. 나를 통해 지금 당신 동생이 지금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완전히 당신의 동생일 수는 없지만은 지금부터 나를 동생으로 여기십시오. 당신 동생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나는 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생으로서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둘 다 그러면서 막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콩팥 하나 떼줬는데, 콩팥 하나 갖고 생명 살았는데, 그것 가지고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찾아와서 나는 새로 얻은 생명입니다. 당신의 동생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럴만 하죠, 사실. 생명을 자기가 얻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될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얻은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진짜 주님께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진짜 죄인이요. 저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밖에 되지 못했는데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저를 대신해서 저를 위하여 주고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죽은 자인데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생명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것이니 제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죽었습니다. 저의 삶은 죽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고, 그러니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의 독생자의 것입니다. 독생자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독생자를 주사 이제는 아들이 없으시니 제가 이제 아들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뜻 제가 받들겠습니다. 독생자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독생자가 원하셨던 그 삶 제가 살겠습니다. 독생자가 꾸셨던 그 꿈, 그 소원, 독생자의 살기 원하셨던 바로 그 삶, 제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 신자의 고백이요. 우리 신자가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할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주님께 우리가 안 하면 우리 진짜 못된 거예요. 콩팥 하나 받은 사람도 내가 보니까 이렇게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이렇게 가지고 내가 그럴 수 있나? 내가 당신 동생의 콩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이제 내 생명은 다시 얻은 거예요. 내 생명은 당신 동생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독생자가 나의 죄를, 그것도 나의 죄를 위해 당신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저 구원을, 천국을 유업으로 이렇게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진정 이것이 내가 주님께 인격적으로 주님께 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진짜 죽은 자가 맞습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다시 얻은 겁니다. 나는 죽은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죽은 자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분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여기 생명을 주사 나 안에서 사시는 그분을 위해 이제는 저는 살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래서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 성경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지극하신 은혜. 이 보시오. 나 원래 죽은 사람인데 내 콩팥 기증받고 살았어.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자랑인데, 칭송해 줄 만한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행사를 높이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백성인지를 서로에게 각인시켜주고 보여주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서로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구원을 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그 안에 보화가 있고 또한 생명이 그 안에서는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내 삶 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다시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남으신 삶을 우리는 살아드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주님이 덤으로 주신 삶인 줄을 알고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주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시다.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육신적인 삶 버리세요. 육신적인 삶 버리고 육신을 내어버리면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니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이 길 가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주님의 삶을 나 한 사람이 결정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또한 말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그러면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친척 중에서 수영로 교회에서 구역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이렇게 만나보니까 아주 은혜를 상당히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하고 좀 상당히 다른 거예요. 아주 그냥 열심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내외분이 이번에 올해에 교회에서 서리집사 임명이 1년이잖아요. 1년 임기가. 서리집사 임명에서 탈락됐어요. 탈락.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한테도 전화가 오고 이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울먹울먹 하기도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속이 타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애썼는데 앞으로 안 해 뭐 이러면서 말이죠.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떨어졌냐 하고 거기 교구 담당 예전도사님이 알려주는데 연말에 그냥 바쁘다고 이리저리 하다가 까먹고 성탄 절기연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성탄 절기연금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성탄 절기연금이 빠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탈락 사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 탈락한 거예요. 집사 탈락. 그래가지고 막 그거 안 했다고 얘기해갖고 이제 나는 구역장이고 그런데 구역원 중에는 집사도 있는데 구역장이 집사도 떨어지고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구역장을 하고 막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 못하겠다 이제 이래갖고 하면서 막 이제 그리 된 거예요. 그 아주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낙심할만 하죠. 낙심할만 하죠. 아이 그거 깜빡하고 못 했는데 어찌 그거 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막 좀 그럴만 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막 수많은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건 너무 돈 밝히는 거 아니냐. 뭐 전에는 안 들던 생각도 막 들고요. 막 그렇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끙끙대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또 막 하면서 생각이 들더래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그래. 뭐, 교회에서 나를 무한 주기 위해서 뭐 돈 내라고 또 그랬겠나. 이 교회는 돈도 많은데, 나가 뭐, 한 사람 뭐 이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손해볼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면. 그럴 것도 아닌데, 뭐 그것 때문에 뭐 나한테 뭐 이랬겠냐. 돈 내라고 그랬겠냐. 응?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라고 한다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신앙의 모양이 있고 방식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말고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런 거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다 지적해주고 그런 것 아니겠냐. 아니 마음을 잘 추스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여차여차 하면서 그냥 막 그런 중에서 그걸 이겨낸 거예요. 이겨내면서 막 거기는 보니까 구역장님 집에서 매주 이렇게 모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집에서 모여가지고 막 대접을 하면서 또 막 섬기고 하는 거예요. 집사 아닌 떨어진 사람이 집사 하면서 구역장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막 모이고, 구역 명절에도 구역원들에게 다 해서 문자도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보내가지고 수고하는 속에서도 시댁과 이렇게 가가지고서도 참 낙심하지 말고 은혜 받고 주님의 빛을 바라고 승리하십시오 하면서 또 다 이렇게 보내주고 아니 그런데 보니까 이번 주에 이야기 나눈 거 보니까 이전하고 좀 더 다른 거예요. 좀 너무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더 많이 부드러워졌고 더 많이 내면도 깊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금요일 날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왜 금요일 날 명절 금요일이잖아요. 그날 우리 모이고 하는데 10시 전에 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금요 철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야 돼. 그러면서 또 그게 와이프는 이번에 제자훈련 등록을 해가지고 훈련 받는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내외관 다 직장 다니는데 저녁 7시 30분부터 제자훈련을 이렇게 받는데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눈코 뜰 새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성경 5장.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말씀마다 필기 다 하고 해야 되고 또 읽을 책이 있어 또 그것도 자꾸 읽어야 되고 몇 년 과정이라고 그래 기간이 얼마 되냐 그게 1년 과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년 과정.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1년쯤 하면은 상당히 경건 훈련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따라가기 힘들다면서 내가 눈코 뜰 새가 없다면서. 막 그러면서 명절인데 막 그날 밤에 또 철야를 이거 막 챙겨간다고 막 그거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불신앙과 시험을 믿음으로 성화시키니까 정말 큰 선물들을 주시는 거 있죠. 막 가게도 하는데 가게가 아주 그냥 손님이 많아져가지고 팔을 못 쓰겠다고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주 그냥 입이 벌어지는 고민이죠. 그전에는 팔이 안 아파서 문제고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데 이 팔이 요즘에 아프다면서 너무 손님이 많아가지고 일이 너무 많이 움직여갖고 아프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듣기가 좋더라고요. 참 믿음 생활 열심히 애를 써서 한 곱이 넘기니까 하나님이 막 선물을 부어주시는 거야. 내외간에 막 불과 얼마 전에 끙끙대면서 막 하면서 이러고 있더니 불과 막 얼마 전에 그랬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이렇게 환해졌더라고요. 환해졌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듣고 그분들이 이제 살아온 거나 신앙생활을 제가 많이 옆에서 봤으니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과거에 다른 교회 다녔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은 제가 생각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근데 저기 교회 이렇게 가가지고는 소위 너무 빡세게 잘 섬기는 거예요. 너무 빡세게. 순서를 따라서 그저 애써야 될 걸 쓰면서 그러고 같이 막 인내하면서 그저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또 자기를 죽여가면서 막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는가. 나름대로 이제 저도 목회자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왜 그런 걸까 하고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했죠. 그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서 해볼 때 기존의 신앙생활 하던 자기들이 내다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자리에서 다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영노교회가 크잖아요.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거기에서 구역장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았고 리더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걸음이 뭔가를 많이 본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구역장으로 시험을 받고 또 제자 훈련을 받아서 말씀 공부를 하고 이런데 12명씩 해가지고 팀을 이뤄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과제도 굉장히 사실은 많은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도 그 전에는 그렇게 할 정도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여기서는 오히려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한다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지금도 이거 하러 말씀 적으러 가야 된다면서 자랑 삼아 이야기를 자랑. 그때 과거에는 그게 자랑이 아니고 입이 나가고 불평의 어떤 모습이 됐는데 자랑이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다른 세계를 봤기 때문인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세계를 봤기 때문에. 자기가 기존에 걸어왔던 적어도 어떤 사람들의 그 모습 정도가 아니라 그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누군가를 본 거예요. 누군가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수많은 그것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본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게 살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표준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것은 불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따라가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그렇게 해보니까 더 영혼이 좋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높아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제. 야, 제가 그것을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환경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토양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토양. 믿음 생활하는 토양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주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러면 다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아무리 어떤 면에서 주님 나라도 모르고 나라라는 것도 먼저 모르고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래도요, 일반 사람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게 너무 귀하고 크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이 나도 돼버려요. 나도 그렇게 가버려요. 나도 그렇게. 제가 고교 시절에 있으면서 고교 시절 3년 동안을 이렇게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제 평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으면서도 어떤 면에서 가장 차원 높은 경험을 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학생으로서. 그 시절에 저는 그렇게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못 봤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는요, 새벽밥 먹고 학생들이 학교에 공부하러 쫓아오고 새벽밥 먹고 와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하라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 자체도 없어요. 그냥 종만 치는 거지. 수업 시간에 수업 듣고 쉬는 시간 되면요,
그대로 영어 단어 암기하면서 뭐 다 그냥 그대로 자기 자리에 앉아서 화장실 갔다 올 사람만 갔다 오지. 나머지는 그냥 또 수업하는 거 똑같아요. 그 자기 공부했던 거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지나가면은 들고 가갖고 그거 묻기 바쁘고,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은 수업하고 교무실 갔다가 화장실도 갔다가 또 다음 수업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요. 선생님들. 왜? 가다가 자꾸 애들이 만나고 질문하니까 쉬는 시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가다가. 보통 그래요. 보통 그런 거 있죠. 오후 점심 식사 구별이 없어요. 점심 때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저녁 먹어도 10시 반까지 학생들 일반하고 3학년들 12시 반까지 하는데요. 그 이후로도 애들이 거의 고스란히 남아서 다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디 가면 12시 반 되면 회초리 들고 다니면서 애들 보고 가라고. 너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가라고 막 밀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피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녁 막 하고 있으면 다른 학교에서 견학을 오는 거예요. 다른 고등학교에서 다 갖고 애들이 3학년 선배들 공부하고 있는데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면서 우리의 일과를 보는 거예요. 일과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시절이. 영혼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됨도 있었고. 근데 지나놓고 이렇게 볼 때에 어떤 면에서 저를 가장 많이 단련하고 이겼던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같은 때가 없었어요. 그때 같은 때가. 그 이후로 지나고 나서 그 이후로 누구를 고등학생을 보든지 그렇고 누구를 봐도 그때에 보았던 그 학생들과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따라가는 사람을.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그런 모습으로 학습하는 사람도 못 봤고 그런 자세로 걸어가는 사람도 못 봤어요. 정말 못 봤어요. 그렇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람이 그리 다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넓게 열고 우리의 믿음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이 토대 위에서 더 멋지고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믿음의 토대, 믿음의 환경을 구축해가는 축복이 역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걸음 위에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찬란한 믿음의 걸음을 구축해가고, 그래서 나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다음 세대들은 나보다 내가 걸어왔던 믿음의 걸음을 보고 그 걸음 위에 더 영광스럽고 더 찬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그런 믿음의 집을 지어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게요, 환경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환경 따라. 이 축복 잘 갖고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